선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네,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모든 시간 속에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여행 간 기억들, 선물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생일 파티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던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때만 있지는 않죠. 반대로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기도 하고, 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치기도 하고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죠. 본문은 2절부터 8절까지 대조되는 시간을 1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형식을 빌려 온율에 맞춰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때라는 단어의 반복은 리듬감을 주고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곡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모을 때, 안을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이렇게 28개의 때를 통해서 인생 실존의 전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구조로 평행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양한 국면 안에 한쪽으로만 기운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삶과 죽음 사이에서 긍정과 부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삶을 복잡하며 천편일률적으로 단일하지 않죠.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지만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은 영원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원을 사시죠. 하지만 인간은 제한된 시간과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3장에서 모든 시기와 기한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결정론과 운명론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때가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맞춰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협의로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2의 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 그리고 5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모호한 예지와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만드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개혁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며 우주와 해와 별이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으나 자연 만물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지혜로 협의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결정대로 계획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후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 가진 재물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일과 시간을 정하면 그 자체로 신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시간을 잡기를 원하고 나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분초 단위로 빡빡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는 살아가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은 적합하게, 정확하게, 그날에 맞게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적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영원을 사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주권적인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을 헬라어 단어로 흔히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시계의 달력, 일정, 마감 날짜와 상관관계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시간 개념이 강한 의미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중요한 사건, 일상적 경험의 의미, 현 순간의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초월적이고 비범한 순간을 말을 하는 것이죠.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T라고 생각을 한다면 카이로스는 F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 속에서 크로노스를 마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과 결정은 인간이 합니다.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제약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성도는 그 동일한 시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그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미래가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어야 하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 주변의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현재를 붙잡아야 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대하시죠. 그것이 관계가 두터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2019년도에 필리핀 마닐라로 갔습니다.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떠났죠. 아내의 역할이 더 크긴 했지만 아내가 마닐라로 더 가고 싶어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이후에 아내와 저는 크게 기침을 한 달 넘게 기침을 하기도 했고 통증을 겪었다가 이제 아내는 질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고 떠났던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일,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지만 때로는 가시밭길, 막막한 벽 앞에 서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시려고 나쁜 길로 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선하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나쁜 악당 같고 미스테리하며 무책임한 꼰대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야 하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며 실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십니다. 그저 뒷짐을 지고 멀리서 지켜보는 곤방대를 피는 할아버지가 아니죠. 선하신 분이시,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공의롭게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한 글인데요. 남편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던 아내가 보인 행동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앓기 시작하면서 나는 절망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앞으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모든 친구들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데 모든 친구들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하나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인류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면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즐겨야 합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때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낙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현재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삶을 즐기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수년이 지나 다시 요셉과 형들이 만나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 두려워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의 행보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행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로 그의 일생을 마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선을 행하며 수고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다르죠.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유한한 재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도 성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도 때에 따라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을 완성하시죠. 고난과 악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며 이해할 수 없게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일을 진행하시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냐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죠. 지난주 마가복음 큐티 본문에서도 무화과 비유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부정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현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똑딱이는 시간의 진잣소리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시간 속에 살아갑시다. 영원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현재를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임을 믿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은 잘 될 것이고 선하게 마칠 것입니다. 네, everything is good because God is good. 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선하게 마칠 겁니다.